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특별히 예수님은 그 걸어가시는 방향이 예루살렘을 향해 있고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들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제 장차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실 것이고, 고난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33절과 34절에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라라고 하면서 주의를 환기시키시고 집중하여 들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채찍질 받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장차 받으실 고난과 십자가의 길, 반드시 가야만 하는 그 고난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3번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3번째 말씀하셨는데, 같은 내용을 다루는 누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을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그들이 들을 귀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죄송합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이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동상이몽처럼 예수님과 같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는 있지만 전혀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를 말씀하는 부분이 35절에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 앞에 나와 무엇을 구합니다. 그러자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뭘 줄까? 그러자 대답하기를,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41절 말씀에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냈을까? 이런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의 좌편에 앉아야 되는데 감히 네가 선수를 쳐?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어떻게 네가 먼저 나와서 거기 앉겠다고 말을 하느냐? 분하다, 이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장차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위를 차지하실 것이다. 이제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되실 것이다. 그 왕이 되실 때 내가 우의정 좌의정 하면서 한 자리 차지하겠다라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이고, 특별히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한과 야고보가 그 자리 먼저 차지하겠다 하니까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속에는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었고, 어떤 사회적인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고, 그 높은 위치에 나도 앉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같은 방향, 같은 곳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은 마치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은 같은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점점 낮아져서 십자가의 길, 죽는 길로 가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점점 높아져서 내가 세상에서 정치적인 힘과 권력을 차지하겠다, 한자리 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높아지고 싶으냐? 너희가 큰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렇다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 너희가 으뜸이 되고 싶으냐?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 예수님께서 섬기라고 하신 이 말씀 예전에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하고 다투고 있었고, 그때도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으로 너희가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이것을 기억을 못하는지 또 생각을 못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높아지고 싶으냐? 그러면 낮은 자리에 가서 섬겨라. 마치 높아지라는 마음이 제자들에게 기본 옵션으로 장착되어 있는 것처럼 제자들은 계속해서 높아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 자리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그럼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낮아져야 된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제자들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내가 정말 인기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죄성입니다. 욕망받고 싶어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늘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러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이고 십자가 길을 가신 것입니다. 참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같은 길을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딴 곳 쳐다보고 있습니다.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면서 십자가 길로 죽으러 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낮아질 수가 없고 우리의 힘으로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옛사람과 우리의 그러한 죄성들, 높아지려고 하고 그리고 군림하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십자가 못 박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어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셔서 예수님을 따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그리고 교회는 높아지려는 곳이 아니라 겸손히 낮아지는 곳입니다. 군림하고 지배하고 그런 곳이 아니라 겸손히 섬기는 곳이 천국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고 큰 자가 작은 자를 도와주고 섬기는 곳이 바로 천국이고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천국 백성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는 이 모습을 부인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섬기는 자가 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